오늘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귀한 보물 어디다가 담아 놓으십니까? 여러분들 목걸이, 뭐 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돈 좀 되는 것들 어디다가 담아 놓으세요? 보통 사람들이 아름다운 보석은 화려하고 튼튼한 보석에 담고, 값비싼 차 있잖아요, 티는 견고한 유리병에 많이 담아 놓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와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보배를 가장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들 안에 담아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진흙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어느 정도의 생명을 다하면 쉽게 부서지고 깨지는 그런 그릇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 안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 보화를, 또 보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담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질문은 그겁니다. 왜 이렇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을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 안에 담아 놓으셨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을 담아 놓으신 가장 커다란 목적, 이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모든 능력이 우리가 가진 것을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만으로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고민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도 고민이 생기고, 그냥 저도 한 명의 성도로서 고민이 참 많이 생깁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마다, 또 제 개인적인 일반 신앙생활에서 지금 하나님을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고민이 참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절과 9절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당해본 어려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 당해보고 나서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사면 초가에 빠지기도 하고, 앞길이 막혀서 답답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말씀도 어떻습니까? 원래는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를 거쳐서 유대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다시 다른 쪽으로 돌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원망을 당하는 내용이잖아요. 원망을 당했다가 사실은 내가 일부러 방향을 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으로부터 고린도후서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 매맞고 쫓겨나는 박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들을 다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했냐 안 망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는요, 조금의 어려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어떤 부분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대로 하기만 하면 아무런 어려움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대로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한국 사회가 굉장히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내가 지킨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어려움을 당연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당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하지 않는 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거기에서부터 잘못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10절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내가 어려움을 똑같이 당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당하는 고난을 나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응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똑같은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죠. 제가 원래는 10절까지만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성경을 제가 2020년도에 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느 새에 제가 성경을 이걸로 이렇게 쭉 읽었나 봐요. 그러면서 5장 12절에 제가 밑줄을 눈에 띄게 그어놓은 것을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밑줄을 그어놓고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선교사로 목사로서의 사명, 사망은 우리 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제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써놓고 완전히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담기신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생명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앞길이 막히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박해를 좀 받아도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생명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나는 좀 더 편하게, 더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내 삶에는 무조건 좋은 일만,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래야 내가 기도한 것들이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표지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야고보서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환난과 고난을 만나거든 뭐 하라고요? 오히려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될까요? 환난과 고난인데요.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놀라운 보배가 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나는 사망 안에 있지만 너희는 생명 안에 거하게 만들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지역에 그 SK가 건설하던 댐이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8개의 마을이 완파되고요. 완전히 집이 다 휩쓸려 내려갔어요. 이런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26개의 마을이 이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CTS 방송국에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찍어가지고요, 한국에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모금하겠다고 모금 후원을 위한 방송을 촬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이제 옆에 동행하면서 이제 통역도 해주고 운전도 해주고 이랬어요.
그런데 아니 이 방송국 PD가요 자꾸 차가 사륜이긴 하지만 어디든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저더러 저 막 진흙이 좀 많아 보이는 데 있죠. 차가 빠지면 못 나올 것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를 막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저런 진흙에서 운전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런데도 이 PD가요 막 들어가재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번 사달이 났습니다. 차가요 렌트한 차예요. 제 차도 아니고. 그런데 그 렌트카를 몰고 이 사람이 막 너무 닥달을 하니까 한번 들어갔는데 바퀴가 차가 들어가자마자 그냥 빠져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런데 이 PD의 반응은 뭐였냐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그러더니 막 내려가지고 그 진흙에 막 발이 여기까지 막 푹푹 빠지는데 막 내려가지고요 막 첨벙첨벙 걸어가가지고 차를 막 찍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림 나온다고. 네. 성도들이 한국에서 이 방송을 이제 보는 성도들이 이거 보고 우와 저런 데야? 하면서 막 후원할 거라면서 막 좋아가지고 와 저는 그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막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네.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 묵상하는 게 그거예요. 야, 방송국 PD로서 이 장면을 촬영하는 사람으로서 환란을 만났는데 더 기뻐하네. 네. 야, 이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몰아붙이더니 진짜 차가 빠져서 저는 사실 뭐 방송이고 뭐고 렌트한 차가 지금 빠져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진짜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막 웃고 있어요.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저한테 나중에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원래 저희 방송국 놈들이 다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부러 고난과 환난 가운데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하실 때에 박해를 당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혹은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망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다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 얼굴에 좀 웃음을 좀 가득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이상한 거죠. 제가 그 방송국 놈을 봤을 때에 정말 너무 이상했던 것처럼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저 예수쟁이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고난과 환난과 저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렇게 좋아해?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15절 말씀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이 그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넣어 놓으신 것도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사망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다른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게 만드신 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혹시 답답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난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질그릇 같지만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웃으면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